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 들어가는데요. 이제 오후 시간까지 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모두 마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강해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갈라디아서 강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강해를 들어보셨지만,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참 문제 많고 탈 많고 말 많은 교인들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를 일컬어서 신앙생활 총 대백과 사전이다 그래요. 나그네 인생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개인 신앙 문제, 교회 파벌 문제, 헌금 문제, 가정사의 결혼의 문제, 사회적인 어떤 그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조직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헌금의 문제, 또 조직신학적인 차원에서 부활 문제,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하는 사망에 관한 문제, 그 어떤 것도 인간사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다 들어있어서 다른 문제보다 어려운 내 문제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가 생각할 때 고린도 전후서에 찾아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졸업하셔도 돼요.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감하면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장 그 5절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 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합격시켜라. 그래서 참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절부터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 번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면 너희가 나를 비난하는 모든 말, 사실 여부를 사필 규정하겠다. 그런데 나하고 너하고 둘이 싸우니까 나는 내 주장하고 너는 네 주장하다 보니까 제3자의 공정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사이에서 내가 가서 너희가 하는 비난에 대한 것이 옳은지 틀린지, 너희가 고쳐야 될 건지 내가 고쳐야 될 건지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좀 두려워함이 있었죠. 그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대판 싸웠던 사람하고 만나서 단판 질라 그러면 생각이 많죠. 저도 경찰서에 간 적이 있었는데 대질신문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질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대질신문하러 가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가서 말로 확정하겠다. 자, 어떤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냐. 우리가 12장을 지난 오후 시간에 잠깐 봤는데 20절, 21절 끝부분 두 절만 잠깐 볼게요. 다시 만나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면 좋겠다. 내 안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곡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 네 가지 두려움,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즉 내가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은 이런데 성도가 그렇게 살지 않았거나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목회자가 이건 그런 모습이 아니거나 그렇지 못하게 서로 실망할까 봐 이거 참 두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은 교회 안에 잊지 말아야 될 8가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볼 때 이것이 아직도 너희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됐을까 봐, 그 모습을 또 볼까 봐, 즉 다툼, 시기, 분쟁, 당파 싸움, 비방, 수근수근, 거만, 혼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좋지 못한 일들인데 절대 교회 안에 없어져야 되는데 그 모습을 또 볼까 봐 두렵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사실 목사의 최대 고민은 뭐예요? 내가 목회하는 목장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나를 존경해서 내가 하는 말은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복음과 연결이 돼서 천국까지 가게 돼야 되는데 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게 되면 이거 서로 개망신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두려움은 고린도 교회가 음란 문제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당신 첩생활, 이중생활, 비윤리적인 생활 이거 정리하시라고.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상관없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육체가 성령의 전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 성령의 전인 육체를 그렇게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두 차례씩이나 방문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전해서 이제 안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또 돌아가서 요요 현상 와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또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속에 빠질까 봐. 주일날 와서 말씀드릴 때는 이제는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지 헌신하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갔는데, 또 일주일 동안 하니까 과거에 늘 하던 대로 퇴근하고 습성에서 마시고 또 여자하고 자고 뭐 이렇게 음란하고 뭐 방탕하고 이렇게 생활이 반복이 되면, 교회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정신 똑바로 살아야지. 교회 밖에 나가면은 도루묵.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두 차례, 세 차례. 세 번째 또 가서 내가 그 꼴 볼까봐 참 싫다. 두렵다. 사도 바울이, 즉 좋은 모습을 보고 싶지 험한 꼴 보고 싶지 않다. 그 네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이제 내가 세 번째 가는데, 세 번째 갈 때는 사필 규정하겠다. 근데 내가 혼자 얘기해봐야 내 말이 신임도가 떨어졌으니까 내 말을 잘 안 믿을 테니까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성경적으로 점검하겠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서너 사람들을 같이 대화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율법 시대 때 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죠. 자, 신명기 19장 15절을 볼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해서 또한 모든 죄에 관해서 심판할 때 한 사람이 고발하는 것 가지고 그런 거야? 그리고 죄를 단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다. 두 증인의 입이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즉 2명, 3명 여러 사람들이 그 사건 맞습니다. 그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면 그때 확정하라. 이런 거예요. 자,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모세 잘못했다고 내 생각하고 모세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대묘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해봐야 약발이 안 서요. 왜? 율법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만들죠. 그래서 패거리를 짓는다 그러죠. 야, 이거 모세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쏙닥쏙닥 수건수건 얘기하고서는, 그리고 우리가 짜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입을 맞추자. 최소한도 서너 명은 이렇게 입이 맞아야지 모세 리더십에 한거할 수 있지. 나 한 사람이 떠들어봐야 이 모세 꿈쩍도 안 하니까, 모세 움직이려면 우리 서너 명이 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에 꼼짝 못해. 자기가 율법 받았으니까 서너 명이 대들면 모세가 꼼짝 못해. 그러니까 모세에게 대들게 하기 위해서 서너 명이 스크럼을 짠 일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그쵸? 그게 40년 동안 반복됐던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배의식, 노예의식, 이걸 뭐라 해요? 메뚜기 신앙이라 그러죠. 그들 볼 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으다. 정탐꾼 사건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출애굽해갖고 제일 먼저 홍해바다 왔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사가, 너희들이 민족이 해방돼서 우리 노예 다 없어질 바에는 길바닥에서 죽여버리겠다. 왜? 극한 분노 속에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을 통해서 민족의 슬픔이 있으니까 장례식 한다고 별로 분노에 대해서 행동을 개시할 만한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3, 4일 지나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우리 장자를 다 죽었구나. 그럴 바에는 내가 피 원수를 좀 갚겠다. 차라리 내 노예 안 될 바에는 길바닥에서 죽어라. 그리고 군인들을 몰고선 홍해바다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병거를 거기에 두셔갖고 평풍을 치신 거죠. 불기둥으로 평풍을 쳐서 더 이상 진압하지 못하게 하고 홍해바다 다 건너갈 때까지 막아주셨지만,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백성들의 모습,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늘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부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400년 노예 생활 그대로 하겠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 노예 생활 계속할 거다. 종살이 계속할 거다. 그냥 우리 내버려 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그래요. 출애굽 하자마자 여러분 40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바로의 채찍 밑에서 벽돌도 주지 않고 진흙 구우라고, 집도 주지 않고 진흙 구우라고, 벽돌 구우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도저히 못 보시겠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워서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장정만 60명, 노약자와 여자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준 거대한 역사의 하나님의 흐름의 줄기를 그들이 보고서는 나왔어요. 6월절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한 거예요. 부활절이라는 게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6월, 패스 오버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서 예배 드려야 될 그들이 예배는 드리지 않고 뭐래요? 원망해요. 차라리 옛 생활, 옛 구습, 과거의 습성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낫지 새 생활, 예배 생활, 광야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 이거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차라리 섬기겠다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되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결단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옛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옳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돌아가자 그러죠. 자, 홍해바다 건너갔어요. 찬송했어요. 목이 마르네요. 보니까 물이 없어요. 자, 마라 사건을 그 다음에 15장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마라, 쓰다. 인생이 쓰죠. 마라와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란 뜻인데 마라라고 해라. 이름 바꿔라. 그런 얘기도 했었죠. 룻기서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없을 때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죠. 자, 45일째 만나가 없어졌습니다.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양식이 떨어져요.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45일째 되는 날에 도시락이 떨어졌어요.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맨 거짓말이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거 다 거짓말이죠.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저 메시지 때문에 그 다음 4절 이후에 만나가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3절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자, 물이 없을 때 마라에서 원망하죠. 만나 놓고 원망하죠. 한 2달 먹으니까 식물성만 먹으니까 동물성이 먹고 싶어.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를 달라 그러죠. 다음 구절은 16장 출애굽기 16장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렸잖아요.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이 가시 종류인 만나가 내렸잖아요. 아침에는 만나 때문에 그걸 떡을 만들어 먹으니까 빵을 구워 먹으니까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요. 마라에서 샘이 솟아서 생수를 마셔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인 걸 알았나요? 몰랐죠. 그래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민수기서 14장 7절에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한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저는 늘 궁금한 게 성경을 읽다가 저기 다짜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0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두세 증인이 원망한 게 아니라 다 원망했어요. 다.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가나안 땅에 보니까 안악 자손 있고 기골이 장대한데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 못하고 그 사람들 전쟁의 칼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어찌하여 그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끌어들여서 그 땅 원주민들 칼에 쓰러져 죽게 하느냐? 우리의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라. 정신대와 같은 집단 학살 문제 당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죠? 시작부터 시작해서 과정의 모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물론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니고 찬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보면 해결될 때마다 감사했어요. 해결될 때마다 찬송했어요. 해결될 때마다 뭐라고 하냐,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계시뇨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너무 섬세하신 하나님이야. 그러고서는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또 그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것이 4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에 3,500년 전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형태입니까? 아니죠. Exactly same. 그렇죠? 정확하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이끄심을 늘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0년 광야 가운데 저는 뭐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은 그토록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하루도 만나를 안 주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살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은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의 모습을 이렇게 추억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엄마가 자기 애 안고 가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광야 40년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서는 언제 썼죠? 40년 광야 끝무렵에 다시 데프테리 노모 두 번째 주신 율법이잖아요. 출애굽기에 주셨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끝나는데 마지막 40년 광야를 총 매듭하고 새로운 계명을 신명기를 주셨던 거예요. 40년 추억을 다 마지막 하면서 한 번 더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엄마가 아기를 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이제 40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광야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레이닝 코스, 훈련의 과정,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에 상해서 불뱀 물리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 길은 그들이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길이에요. 이건 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텐트를 자기들이 임의로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탐꾼처럼 미리 가셔서 이번에는 바란 광야에 천막 치게 하자. 이번에는 신 광야에 술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숫꽃 광야에 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호와 이레 미리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여러분이 인생 덤벙덤벙 사는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자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옛날에 영화 제목에 미워도 다시 한번 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토록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끝까지 사랑의 메시지를 갖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지금 2절 한번 올려볼게요. 2절은 굉장히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까지 써 있어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든지 안 그러면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든지 똑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조금 굉장히 듣기에 거북한 강력한 어조로 쓰고 있어요. 내가 미리 말했다. 죄 지은 사람 가면 용서 안 한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용서의 종교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더하기 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물 가운데도 번제, 화목제가 있듯이 어린 양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복음의 핵심 사상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내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피차 사랑할 수 있고 피차 용서할 수 있고 피차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표현의 중심에도 바로 회개해서 유쾌한 관계를 정립할 화목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쓸 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써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어조도 없지는 않겠지만 보다 큰 의미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자식들 보면은 너무 속색이 뭐라 그래요? 집 나가 그러죠. 좀 심한 말 나면 나가 되져라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나가서 되지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계시죠?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아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애정이 넘쳐가지고서는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도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습니다. 왜? 성전을 하도 더럽히니까, 이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니까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진다. 차라리 예배당 문 닫아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런 말.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막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 민족이 비탄에 빠져 있을 때, 바벨론 포로의 직전에 있을 때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지 마.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지 마. 내가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넌 눈도 없냐? 저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꼴을 못 봐? 일주일 동안 너무나 타락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불의와 강포가 가득한 삶을 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성경 치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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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렇게 찬송하는 그 가증한 입술 너는 보지 않느냐? 그들을 위하여 울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세웠을 때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의 사명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렇게 세워놓은 종보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반어법이죠.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들을 봤을 때는 그 용서와 사랑과 화목의 친교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가슴으로 끌어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로 다시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반어법을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용서 안 하겠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해요? 지가 뭔데? 아니, 날 용서 안 해? 내가 이 교회에서 나가면 그만이지 뭐. 지가 뭔데? 나 안 나오면 인원도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들고 너 쌩나게 고생이나 좀 해봐라.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누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가르친 대로 정말 성경대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단 한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 교회를 다녀도 없고요. 전 세계 교회 다녀도 없어요. 가면 용서하지. 네가 뭔데 날 용서해?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 그따위로 목회했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고 자리 지키는 것만 넌 황송한 줄 알아. 이거사. 이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 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죄로 타락하면서 자기 죄에 음란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목회자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쓰면 가서 용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 편지를 듣는 고린도 교인 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겠냐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한번 연상해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교회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때는 권징이 됐어요. 이게 먹혔습니다. 이때는 먹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그대로 다시 연출된다고 할 때 이게 먹히겠냐고 하는 것이죠.
현대교회는 제가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무리지만 거룩성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에 거의자를 넣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래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 바늘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누가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결론 내셨거든요. 똑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현대교회는 권징이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권징이 안 돼요. 권징. 목사가 왜 권징이 안 되냐? 존경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면 권징을 받아요. 근데 목사가 설교는 잘하는데 생활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딱 보니까 너는 안 살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권징이 안 먹히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교인이나 성도나 우리가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서 살고 있어요. 즉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마다 싸움과 분열과 다툼과 상처들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가 누구를 권징할 수가 없어요. 나라적인 이야기죠. 탄핵, 찬성이다, 반대다. 지금도 또 승복하는 팀도 있고 승복 안 하는 팀도 있고. 왜 그러죠? 만약에 헌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 무흠하다 이러면 다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위장 취업한 사람도 있고 부동산 투기한 사람도 있고 헌재 재판관 자체도 사람이니까 그 누구도 대통령으로부터 전 국민의 이르기까지 죄에 노출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세금 조금 안 떼어먹고 위장 취업 안 하고서는 좀 법적인 자를 댔을 때 걸리지 않을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가운데 누구 한 명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남의 죄만 끄집어놓고 당신이 하는 말에 내가 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승복이 가능한 팀은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가능한 거고 감정적으로 나쁜 사람은 자기 죄 보는 것보다 상대 죄를 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 이 논리는 인간사에 있어서는 죄인들의 삶 속에서는 그냥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권징이 있었는데 이 권징이 어느 정도는 먹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이런 반어법적인 메시지를 사용한 거예요. 권징이 어떻게 해서 먹힐 수가 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받는 자세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징계는 두 가지예요. 사탄이 주는 징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징계는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징계는 달콤하게 나와요.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기 직전에 순풍이 순적하게 부니까 자기들이 득이한 줄 알고 출항했는데 곧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주는 유혹, 사탄이 주는 시련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상당히 달콤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너무 써요. 너무 아파요. 빼앗기고 잃고 병들고 슬픔을 당하고 도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험악한 표현을 막 융단 폭격하듯이 막 이야기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본인이 표현했다시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자녀를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고 있어도 어떤 자식도 나가서 성공해서 멋지게 살기를 원하지 길바닥에서 자리 깔고 빌어먹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듯이 사도 바울이 융단 공격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비의 심정이 사도 바울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으로 너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 할 때 그 너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믿음 다시 회복하고 적은 믿음을 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속내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도 인간인지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질책을 받으셨지만 미움을 받으셨지만 인간인지라 그들과의 감정 관계 속에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약해지더라도 당신들이 내가 약해지고 망신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밟고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면, 당신들이 득이해서 기뻐서라도 더 잘할 수 있다면 난 차라리 그 길을 택해서 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속내였던 거예요. 그 4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는 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신성과 인성이 다 있지만 육성엔 한계를 가졌으니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하지 않죠.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질 때 약한 모습이었겠지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즉 바울이 목회하면서 교인들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약해진 모습이 되지만, 그렇다고 목사가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약해서 무능해서 바보라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나약했죠. 자, 주님의 죽으실 때의 모습, 십자가에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에 볼게요. 자, 관리들, 당시의 공직자들이죠.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는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비난하죠. 구원의 문제를 비난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 희롱하고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왜 왕이 이렇게 쪼다냐. 우리는 군인들도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 질서가 있고 힘이 있는데 너는 왕이라고 하는데도 왜 너가 너를 구원 못하냐. 또 강도 중 한 사람,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제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살려줘, 이러고서는 같이 죽어가면서도 한편 강도는 비난했어요. 다음, 지나가는 사람들, 즉 구경꾼들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죠. 또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쳤던 군중일 수도 있겠고요. 그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요. 고개를 흔들어요. 세상에 너무 비참한 모습을 죽으니까 예수를 모욕해요. 자, 저 친구 말이야, 옛날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던 사람 아니야. 자기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고개를 절절절절 흔들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요. 거기다가 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거기 다 나오네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단체로 세트로 모여갖고 희롱합니다. 뭐라고 희롱해요? 똑같은 얘기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어줄게. 우리 예수 믿을게. 얼른 내려와봐. 그러고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있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그러면 정말 믿을까요? 대제사장이, 거기 장로들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자가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Too late, 늦었어요. 근데 하나 생각나요.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잠깐만 부활시켜서 우리 5 형제 집에다가 보내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상황과 지옥에서 전하는 내 메시지를 좀 전달해서 나는 여기 살아도 좋지만 내 형제, 내 집안 식구들, 내 골육 지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간증 설교, 간증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좀 파송, 미시오, 선교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믿던 안 믿던 2번째 문제고, 그냥 일단 한번 보내줘서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단칼에 잘라요. 안 보내요. 왜요? 거기에 목사 있고 거기 교회 있고 옆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 그 사람한테 들어서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을 사람 같으면 되지만 죽은 사람이 간증해도 안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귀가 막혔기 때문에 안 들려. 그러니까 나사로 보내봐야 소용없어. 그 얘기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간증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실이잖아요. 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좀 뜨겁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믿어졌다는 사실이, 예수가 믿어졌다는 사실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덩어리 육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하나님을 배웠고 천국의 소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게 어떻게 내가 믿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얼마나 완고하고 내 인생에 내 고집으로 사는데, 내 힘으로 살지 뭐가 부족해서 종교의 힘을 빌리고 그냥 뭐 기도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뭐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 내 인생은 내가 살지라고 얼마나 자기가 강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냐고, 내 주먹을 믿으면 만당 간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고, 나를 믿어라 내가 10원 줄게. 뭐 이런 비난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믿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날 그들 중에 둘이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요.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이 제자가 했던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라노라. 즉 구원이 완성이 안 됐다고 하는 얘기죠. 나약하게 십자가 지어서 죽고 말더라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현대 넌크리스천들이나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약해 죽으니까 왜 죽었냐고요. 차라리 멋있는 메시아가 되셔서 슈퍼맨처럼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인류의 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게 되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찔린 것은 내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상하신 이유는 내 죄 때문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요. 그가 십자가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나음을, 힐링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자, 5절, 6절, 7절 오늘 본문,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해서 자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참하지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절, 7절의 흐름을 통해서 5절의 메시지의 결론적인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말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해놓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나는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도를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않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니 이는 내가 옳은다, 목사가 잘한다, 목사 잘났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약해지고 버림받고 비난받아도 좋다. 그렇게 돼도 너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목회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장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돌아보고 시험 봐서 합격했으면 좋겠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흉내만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임재를 경험하고 실감하는 삶. 여러분 예배 때마다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예배,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반복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하나님이라. 40년 동안 드린 모든 예배와 찬양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종교심성에 갖고 있는 각자의 우상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얻고 싶은 기도의 제목으로 취하고 싶은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신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서 예배드린 적은 40년 신앙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주일 예배를 수요일도 금요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너희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듣는 청중이 불쾌가 머리 끝까지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뭐가 어째? 그런데 너희 조상들보다 너희는 더 악하다 그랬어요. 2절에.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율법, 할례, 구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프라우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를 40년 동안 단 한 번 받은 적 없고 그 조상보다 우리가 더 악하다 그러니까 이거 네가 설교라고 하냐?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지. 죽어봐라. 그래, 너 훌륭하게 너 혼자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 그리고 돌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들이 이를 갈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귓가에 고막에 그 음성이 들렸겠죠. 그리고는 자기를 점검하죠. 내가 믿음에 살고 있는가? 바울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 바울은 뭐를 붙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6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나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한다. 육체를 붙드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해. 반복적으로 육체를 신뢰한. 육체 신뢰하는 게 뭐냐? 자, 8일 만에 5절에 할례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할례 받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자, 이것이 육체를 신뢰한.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 믿고 이건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뭘 붙잡아야 7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건, 즉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해로 여기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은 거예요. 이 율법 때문에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 머리의 기준점에 신앙생활은 이런 거고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 이 내 머리의 기준 때문에 율법에 갇혀서 은혜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나에게 해가 된 거예요. 아는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것 해로 여김 뿐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오늘 오후 시간의 마지막 종결인데 바로 은혜예요. Grace of God.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수준 높은 고상한 가장 수준 높은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모든 것을 버리겠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돼요. 내가 가진 의는 뭐냐? 아까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자기 의였어요. 자기 믿음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의는 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 율법, 내 배경, 나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고 또 베냐민 지파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 할례 받은 사람이고 즉 율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은 배설물이 돼버린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내 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근본과 믿음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몇 년 믿었다고 하는 연조 타령, 교회에 어떤 헌신, 충성, 봉사가 있었다고 하는 세월의 연조 타령들입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목사라고 하는 것, 내가 장로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몇십 년을 예수 믿었다는 것,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근간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과 범죄와 타락과 방종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정 붙드는 믿음의 근거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왜 십자가에 아까 쭉 읽었잖아요. 군중들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이 군인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놓고 비방해요. 얼마나 조롱해요. 얼마나 바보처럼 취급해요.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조롱거리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로 은혜 받습니까? 절대 설교로 은혜 받지 않죠. 목사의 삶으로 은혜 받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있어요. 바울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는데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갈수록 음란하고 부패하고 자기들끼리 바울파 싸움질하고 시기 분쟁하고 음란히 행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송사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교인들을 위하여 울면서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너무 욕되게 하니까 바울의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면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말할 만큼 반어법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그들에게 애절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서 나온다고. 나의 삶의 가치는 무가치한 것이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재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요. 행하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는 너 믿음 작다 그러고요,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크다 그래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의심해갖고 푹 빠져요. 배에 올려주실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 그래요. 너는 이방 여자잖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가지 않을 거야. 주인,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그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부스러기의 신앙이라도 좀 주세요. 믿음 크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무리로 베드로를 건져 올려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반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더 믿음 커야 돼요? 예수 3년 동안 쫓아다닌 수제자 베드로 믿음이 커야 돼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더 커야 돼요?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가짜 목사, 가짜 성도 너무나 많아요. 허울뿐인 껍데기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요. 바울이 가슴 아픈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짧은 기간 동안 최대 교회를, 전 세계 최대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0대 교회 가운데 6개가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특세의 열기요. 우린 새벽 예배를 4부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4부까지 모이는 새벽 예배 인원이 4,000명, 5,000명 모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4,000명, 5,000명씩 새벽 4시 반부터 시작해서 거쳐 계속해서 4부까지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일 예배도 1, 2부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새벽 예배를 매일 4부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 새벽에 모이면 잠들도 안 자. 극성맞아.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80% 넌 크리스찬이 20%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버려진 소금처럼 발에 밟히고 있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고민해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도 대형교회들은 주차장 싸움하죠. 가방 갖다가 미리 자리 찜해 놓는다고 싸우죠. 그 버릇은 학교 다닐 때 도서관 자리 잡는 데서부터 나온 것 같아. 질서 다 엉망이잖아요. 교통질서 안 지키는 거 더 말할 나위 없고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몇 차례 말했는데 새벽 2시에도 뻘건 부리면 차 아무도 없어도 사방으로 다 비었어도 절대 가지 마세요. 그냥 지키세요. 질서를 지키는 것을, 그거 아무도 없어도 가도 돼요. 사고 안 나요. 100% 안전해요. 그래도 가지 마세요. 왜냐? 몸에 배시라는 거예요. 습관으로 배시는 거예요. 옛날에 사기에 그런 얘기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충신이 적군이 쳐들어와갖고 농사해놨는데 할 수 없이 너무 급하게 쳐들어오니까 빨리 성문으로 다 들어와라. 그래서 성문에서 들어와서 지키게 됐어요. 안 싸워. 그러니까 밖에 추수때가 다 됐는데 이거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못 걷으니까 빨리 나가서 그러면 조금 있는 대로 가까운 데 다 걷어갖고 들어와라 했더니 이 부하가 안 된다 그랬어요.
못합니다. 남의 거기 때문에 누가 누구 건지 모르니까 손대면 안 됩니다. 결국은 들어와서 문 닫았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적군들 거 됐잖아요. 완전히 그냥 노량물 됐잖아요. 다 뺏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매국노로 심판을 받게 됐어요. 임금님이 나쁜 놈이로구나. 차라리 우리가 먹게 해야지 적군들 더 좋은 짓을 만들었고 이적행위한 거나 마찬가지다. 목을 벼라.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부하가 하는 말이에요. 남의 것 손대는 버릇 하게 되면 이 버릇은 이 민족이 100년이 돼도 못 고칩니다. 전쟁에 잠시 흥하고 망할 수는 있겠죠. 국권 다시 회복될 수 흥망성쇠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버르장머리는 자식 대대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뭐가 더 무서운 거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것 내 것 어딨어요? 우리나라 거니까 다 같이 거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거스려 사지 않고 진리를 지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8,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이유는 만났을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에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마지막 바울은 결론을 얘기하면서 진리를 위해 살아라. 진리를 위해 살아라. 예수를 위해 살아라. 그것이 두 번째 구절에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10절에는 주님의 이유, 그 다음에 본인의 목회적인 이유죠. 넘어뜨리는 것이 주께서 너희를 시험 들게 하고 병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이것이 목회의 이유가 아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를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 절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오신 이유였고 그 이유를 본받아 바울이 목회하는 목회 철학, 목회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지요. 조금은 팔딱팔딱거리고 살아요. 그러나 그 세월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꽃을 꺾어놓으면 물속에 화병에 넣으니까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서서히 죽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떠나면 돈 벌고 몸 건강하게 쾌락과 재밌게 좀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살 때만 온전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마귀가 빼앗을 자가 없다. 사탄이 뺏을 수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히 부어주신 모든 은사들을 목회 현장에 총동원해서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했지 그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한 적은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1장 시작할 때도 내 목회가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이든 사도 바울의 사역이든 예수님의 마음이든 사도 바울의 마음이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옷깃을 멋지게 여미어서 예수처럼 살고 바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강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